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났고 그때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대표격인 이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사역에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 증거했던 사역인데 그 사역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린 지난주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뭐였냐면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려지게 되었고 사도들이 의아해서 이제 사람들 급파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진짜 실제로 정말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성령의 임재는 없지? 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의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고,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마음에 뭘 더 드려요? 돈을 들여서 이제 그걸 살려고 했던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게 어떤 현상이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야 될 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되었다.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어떤 커다란 어떤 체험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예요? 기도. 특별히 뭡니까? 데오마이라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이 마술사 시몬처럼 옛사람의 모습, 그 옛 소욕대로 넘어가서 망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 광야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일이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일 때의 우연과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예비하신 만남이었고 하나님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이 만남 때문에 사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은 뭡니까? 그가 허락되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하셨던 증인이라는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냥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쓰임받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시 입장에서 뭡니까? 그가 정말로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었던 것이죠. 근데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만남, 그냥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섭리일까요? 이 복음이 어딜 향해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을 향한 한 걸음을 뛰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의 한 페이지, 정말 위대한 어떤 복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이 한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신 사람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뭡니까? 또 이방인이죠. 에디오피아. 물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한 걸음을 먼저 내딛게 하시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또 빌립은 그러면 하나님은 빌립의 하나님만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믿진 않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빌립이란 사람을 유대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만큼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그죠? 그를 사랑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 그게 바로 넷이었고, 결국 이 넷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위대한 역사의 한 발자국 하나를 남기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보자면 여기 안에 누가 쓰임 받고 있는 겁니까? 빌립이 쓰임 받고 있는 것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관점으로 그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는 그럼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고 계시는 건가? 오늘 이 두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시기 원하시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빌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분명히 이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이 일어났습니다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걸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걸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제자들마저도 이 유대인의 편견 뭡니까? 선택받은 우리 민족들, 예, 선택받은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길 원한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을 겪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는 거라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야죠. 기억을 떠올려야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라고요? 땅끝이라고요. 예, 그것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걸 넘어가질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걸 깨트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구원은 구원이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하고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는 누가 남았어요? 사마리아에는 믿었던 사마리아인들 외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빌립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초신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 우리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빌립밖에 없어요. 왜요? 빌립은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먼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지 몰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빌립 외엔 다른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누구를 따랐을까요? 빌립을 의지하고 빌립을 더 따랐겠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았는데, 이제는 진짜 빌립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진짜 이 빌립을 목사라도 삼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죠? 집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하나 개척된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수천 수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빌립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를 담당하고 있던 바로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당황스러운,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해요. 자, 그게 26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머물지 말고 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라라고 하신 땅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사실 지금 빌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뭐 본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말 무서워서 들어간 자리일지 몰라요. 정말 다급하다 보니까 정말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 유대인들은 쫓아오지 않을 땅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땅인 줄 알고 복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초신자들, 성도들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목양지인 줄 알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유대 사도들도 없고 아무도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섬겨야 될 목양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남아있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수많은 역사가 있는 이 땅 안에서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믿으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 나타나서 너 거기 내버려 두고 저기로 내려가 라고 얘기하는 그게 어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아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길은 있을지 몰라도 도무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 남아있다면 뭐예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면서 빌립은 얼마나 자부심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자부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자라갈 때, 그죠? 성숙해 나아갈 때 그때 목회자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빌립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곳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입장에서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이제 좀 저 가라에서 와서 여기서 정말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시고 이 사람들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내가 필요한데 내가 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 아니면 이 사람들 중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해필이면 강야입니까? 거기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입니까? 왜 보내십니까 거기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의 주인공인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예, 여기에는 26절 끝나고 바로 이어져 27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가라 광야다. 그랬을 때에 27절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그냥 일어나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묻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이 초신자들을 내가 어떻게 가나? 아니 이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뭐가 순종일까요? 진짜 순종이라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일단 오늘 본문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그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 안에서 내가 뭘까 해보겠습니다. 이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자리,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뭡니까? 그게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순종은 뭐냐면 여러분 타이밍, 그 시간을 놓쳐버린 순종도 순종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4시가 만나는 데 있어서요, 만약에 빌립이 이 즉각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56km 정도 위에 떨어져 있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밑으로 남쪽으로 한 70km, 7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려면. 그런데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자기 사는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내려갈 때도 못 타고 내려가요.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 있던 이 빌립은 뭘 타고 움직일까요? 탈 게 없죠. 걸었어요. 일어나서 갔어요. 그냥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130km를 여러분 그 시간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며칠을 앞서 걸어가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면 어쩌면 이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가는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타이밍에 맞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하면 떠오르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저의 이미지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데 뭘 말씀하실까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따라가면 뭐예요? 그 길 가죠.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모르는 길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게이션 눌러놓고 성세에 안내해 주시는 그 예쁜 목소리 있잖아요. 예, 그 여자분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뭡니까? 아무리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어쨌든 목적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도록 만드시더라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거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좌회전하세요. 뭐 하셔야 돼요? 좌회전하셔야 됩니다. 직진으로 10km 가십시오. 그럼 뭐 해야 돼요? 직진으로 10km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준비해 주신 것을 만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때 보여준 건 뭘까요? 이 순종이에요. 단순한 순종.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공생애를 하던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6월절 만찬 날이 되었는데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준비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여느 날들처럼 그냥 병자 고치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 가르치고 이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분명히 만찬 저녁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도 안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 뭘 하냐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만찬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4장 13절에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 답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이런 답변이 있나 싶었어요. 오늘 이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진 사람이 하나 만날 텐데 그 사람 만나서 따라가면 거기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며 준비된 집이 있어. 방이 있어. 거기서 준비해.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 물은 다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요? 다 물동이에 떠서 길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시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아니면 어떤 물동이 색깔인지조차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전부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물동이 진 사람 하나를 따라가면 된다. 누굴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된대요. 아니 몇 동 몇 호인지. 그죠? 하다못해 저희 집은 현대아파트니까 현대아파트 1차에 105동 몇 호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라도 알려주시면 가장 편한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쫓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 이 제자들도 당황스럽죠.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 같으면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물동이가 무슨 색깔일까요? 하다못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예수님, 그냥 그렇게 둘러 얘기하지 마시고 몇 동 몇 호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어디에 있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몇 층짜리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냥 찾아갈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예,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크고 자리를 펴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준비하신 걸까요? 준비된 다락방.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다락방을 만나게 하는 이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그 단순한 순종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떠온 하인에 대한,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하인의 입장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에게 내주라.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마셨는데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물이다. 그러면 그 자유인 입장에서 이 노예는 뭐예요?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려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떠온 하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지금 뭐 하라고요? 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인이 뭐 합니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결국 그 역사는 누구의 순종입니까? 이 물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과 준비하신 이 은혜는요, 단순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누려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뭐냐면,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왜 내 삶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저런 간증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를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준비되어져 있고 만나야 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너무 많이 놓쳐버려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못 누리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들리면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삶 안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간이요, 한순간이죠. 그걸 선택할 때는. 그러나 그 한순간에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돼요. 그 선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그림이 그려지거나 글씨가 쓰여지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한 번의 순간이 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역사를 그려가거나 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순간, 여러분 내 주어진 매일의 삶 안에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주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의 필요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사마리아를 담당해야 될 이 빌립, 아니 담당하고 있었던 그 빌립을 광야로 내려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이 복음이 열방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한 걸음을 떼게 하시려고, 그 위대한 역사를 담아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만 그냥 보자면, 오늘 이 본문만 보자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넷이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이 넷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을 그 빌립을 지금 거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빌립을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참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그죠? 어떻게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가? 예, 하나님의 역사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99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시래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왜 버리시고 한 영혼입니까? 고작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직장이죠, 회사죠. 여러분, 세상에서 효율성을 따지죠. 왜요?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뭐예요?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고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7절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에디오피아 넷인데 그냥 넷이 이러면 왠지 우리 그 사극에 나오는 그저 목소리 좀 이렇게 가늘게 하고 그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모든 한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고위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간다게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굽의 왕을 파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파라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그냥 그렇게 불러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다게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왕이란 직책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자, 근데 그 간다게에 이제 국고를 맡고 있는 그 최측근이죠. 여러분, 이 최측근이란 얘기는, 이 국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지위가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도 뭐예요?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학력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지위든 모든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하러 왔대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분명히 이방인인데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받아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신봉하고 싶은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다시 얘기하면 종교성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종교성이 그것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린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수십 일은 걸렸겠죠. 마차 타고 오더라도. 그러면 지금 직책이 있잖아요. 직책. 국고를 맡고 있는 직책을 있잖아요. 그거를 여왕한테 허락받고 뭐 해야 돼요? 휴가를 갖겠습니다. 얼만큼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금 자기 일을요, 지금 여왕한테 다 이거 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기 위해서요? 지금 에티오피아에도 지방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버려 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제가 예배를 좀 드리러 가야 되겠으니 휴가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두세 달을 받을 만큼 정말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려가는데 뭐 읽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성경 읽으십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성경 보세요? 예, 여러분 요즘은 이제 성경 우리 통독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다 뭡니까? 여러분 이런 66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작으면 얼마나 들고 다니기 좋습니까? 그죠? 그 당시 뭐예요? 예, 양피지나 아니면 이제 파피루스 같은 거에서 해서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예,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아니라 사실은 한 장, 두 장이 뭐예요? 이만한 뭉치였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펴서 뭐 하는 겁니까? 53장 펴서 이사야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요. 아마 비싸게 샀겠죠. 왜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활자체가 있지 않아서 다 뭐 했어요? 석유관들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써서 새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렸겠어요.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 정말 종교성이 탁월했던 사람,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지금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성전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작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전 바깥의 뜰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고작입니다. 성전을 보고 그냥 겉에서 둘러볼 수 있을 정도가 전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강성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긴 못 오고 뭐야? 요 앞에 문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여기가 강성교회구나,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커녕 그냥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있는 유대인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눈길은 뭡니까? 저 이방인들. 그런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다 내려오게 됐어요. 지금 자기 고향에서 몇 날 며칠 수십 일을 지금 휴가 내서 겨우 올라왔는데 그러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가르쳐줄 유대인들이 없어요. 아니 이걸 알고 있는 어느 유대인이 가르쳐주겠어요? 서기관이 알려주겠어요? 바리새인이 알려주겠어요? 유대인들을 더더군다나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성경 보고 있다고 이건 그런 뜻입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정말 탁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마음 뭐예요? 허망함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슬프게 내려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유해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참 많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필요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빌립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셔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빌립이었을까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다. 예, 그럼 굳이 빌립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빌립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빌립을 보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였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은 나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육체적인 그 자손에게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을 예수 믿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넘어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빌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어야만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니까 사마리아를 책임지고 있던 이 빌립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보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광야로 내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예, 그의 모든 편견을 깨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빌립, 그 큰 성읍, 그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 빌립을 보내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예, 그가 궁금했던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세례까지 받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세례를 받을 때 여기 얘기를 보면 광야 가다가 물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물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사막에서 물 찾기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물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세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물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뿌리는 물이지만 요 물 조금만 있어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 했어요? 거의 침례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물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광야에서, 이게 흔한 일일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길에 바로 그 물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빌립을 만나게 하셨을, 빌립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까지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에게 평생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39절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내시는 지금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똑같이 올라올 때 왔던 길이에요. 그리고 방금 복음 듣고 세례 받기 전까지는 똑같이 내려오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전에는 공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슬픈 마음에, 예, 그렇게 오르르 내리던 길이었다면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은 뭐예요? 기쁨으로 내려가는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시 안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가 빌립을 만났으니까, 예, 빌립 때문에, 빌립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길은 내시 혼자 내려갑니다. 빌립은 또 다시 주의 사자의 그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시 안에 나타난 이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마음 안에 이제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가 계시다라는 이유 때문에 뭡니까? 그 안에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이젠 어딜 가도 뭐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 때문에 기쁜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 삶 안에 궁극적인 문제는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안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답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예,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재산으로 될까요? 능력으로 될까요? 학벌로 될까요? 권력으로 될까요? 그 모든 것으로 안 되던 바로 그것이, 심지어 종교성으로도 안 됐던 그것이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근데 그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께는 전부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시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내시의 하나님이실까요? 빌립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보고 판단해요. 그죠? 그 환경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뭘 못 주시는 분이실까요? 뭘 안 내어주실 분이실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부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길 원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빌립의 자리에 서서 요구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 때문에 그 순간에 또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빌립처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 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순간마다 우리가 성도다운 선택은 뭐냐? 빌립과 같은 순간이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매일의 그 순간에 그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점이 되지만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글이 되고 그림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섭리 안에 계신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의 필요가 있어요.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전부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오히려 사모하며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저 간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과 같은 순간에 순종하시고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땐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누리실 수 있는,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책임이고 은혜인 거예요. 순종은 책임이고 은혜는 뭐예요? 전적으로 다 채워주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이 책임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이 땅에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 여기서 또 다른 마음을 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고 울고 계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그때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찬양의 가사 안에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은혜가 내게 있는 줄 알아. 이제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내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래서 빌립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번번이 순종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못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어쩌면 단순한 순종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하셔서 그 철저하게, 정말 섬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외면치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을 통하여서, 내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도가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길 원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 순종의 때를 지켜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던 순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앞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 작은 순간순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페이지와 하나님 그 그림과 그 글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하나님 그 작은 순간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결단하고 진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있어서 내가 성도 되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하나님 그 역사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오고 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순종을 회복하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땐 보잘것없는 작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인생이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에디오피아 네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지금도 내게 작동되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는 빌립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